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 생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두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초청에 감사하면서 천국 잔치, 말씀의 잔치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인사 이렇게 또 나누십시다. 많이 사랑합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네, 많이 사랑합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10월을 시작하면서요, 성도의 삶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터전이 어디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난주는 성도의 삶의 기쁨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쁨,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거룩함에 대한 기쁨을 우리 성도의 삶의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은요, 성도의 삶에서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현대인에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가운데 하나는 바쁘다라는 말이죠. 직장인도, 가정주부도, 심지어는 초등학생들도 바쁘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영어 사전에서요, 이 바쁘다는 단어는 비지인데요. 이 비지는, 바쁘다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업무에 집중하거나 열심히 일해서 참 다른 일을 할 여유가 없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쁜 것보다 어떤 일에 집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바쁘냐고 하는 것보다 어떤 일에 집중하느냐가 더욱 중요하죠. 사람들은 교회 사역, 회사 업무, 공부, 비즈니스, 운동, 만남, 취미 등 집중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근데 집중하는 그 일이 바로 그 사람이 가치를 부여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그 일을 보면 그 사람의 관심사, 생활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 관리와 자기 관리에 철저했던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인생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인생이라는 것은 바로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사계절을 정하시고 아침과 저녁을 만드시고 시간과 때를 정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을 열심히 사는 것과 분주히 사는 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주하게 사는 모습은 목적을 잃고 시간을 허비하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서 마르다가 분주하게 시간을 사용하다가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를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은 분주하게 살아가는 마르다의 삶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중요한 목적을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마리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의 가치는 영적인 일과 믿음의 일과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연결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다 영적인 생활을 하죠. 믿음 생활을 하죠. 예배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일과 믿음의 일과 예배 일이 잘 연결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쁘다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성도로서 바쁘다는 말을 어떤 의미로 사용해야 합니까?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바쁜 일, 곧 그 사람이 집중하는 일이 가치관을 보여주기 때문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가치 있는 삶은 무엇입니까? 오늘 세 가지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성도의 자부심을 갖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가치는 곧 성도의 자부심을 갖는 것입니다. 성도는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하는 일을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라는 말을 하도록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빛이 되고 착한 행실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요, 신앙을 고백하고 은혜를 나누는 일입니다. 성도는 살아가면서 의식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며 감격했던 말씀과 회개했던 일들을 다시 생각합니다. 한 주일 동안 가정과 직장에서 은혜 받은 일을 어떤 모양이로든 나누려고 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바람직한 성도의 삶의 태도를 배우게 되면 영적인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둘째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지요. 여러분, 직장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가 누적되고 또 남에게 떠넘기기 바쁠 때 성도는 바쁜 와중에도 자신의 일로 가져갑니다. 성도는 주변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돌보죠. 또 성도는 불편을 감수합니다. 그러면 주변의 친구와 가족들과 동료들이 지켜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감동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에 대한 편견이나 잘못된 생각을 돌이키게 만들어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줍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서는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각자가 자기 일이 있습니다. 우리 자기 일을 잘 돌볼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바울이 이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봄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권면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도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집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가치를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삶의 방향이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의 가치, 두 번째는 삶의 방향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에 알려주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은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누구를 위해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행동에 관해 말하고 있는 것이고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에베소서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사소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은 정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시간이 정해져 있죠. 그 시간을 우리가 잘 아끼기 위해서는 사소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핵심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고요.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게 위임해야 됩니다. 포기할 것은 빨리 포기하고 버려야 할 것은 빨리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성도는 삶의 분명한 방향을 위해서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이룰 수 있기 때문이지요. 물론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 다 좋을 겁니다. 이것도 경험해보고 저것도 경험해보고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해보기도 하고 저런 분야에서 일을 해보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을 쌓는 것도 참 좋은 일이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시간은 정해져 세월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게 되어집니까? 우리 삶의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위해서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지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지혜라는 사실을 바울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또한 지혜 있는 사람이 상대할 대상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세상입니다. 그 세상이 바로 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악한 세대를 상대로 참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죠. 그런데 이 악한 세대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는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기준이 없이 자기 보기에 선한 대로,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를 한번 잘 보십시오. 모두가 자기 기준에 따라서 생각하고 주장하며 행동합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한 세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없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세대입니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더욱 무감각해집니다. 인간 내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영적인 갈증마저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세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얼마나 지금 동일합니까? 너희를 향해서 피를 부르고 잔치를 벌리고 기쁨이 있어도 함께 기뻐하지 않는다. 애통하고 슬퍼하여도 그 슬픔을 함께 나누지 않는 것입니다. 무감각한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4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말씀 오늘 우리 시대에 얼마나 자주 보는 현상입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이런 악한 세대의 특징들이 잘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 지혜의 표현 방법 중 하나가 세월을 아끼고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는 방법이죠. 세상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돌아갈 세상이 있음을 분명하게 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만약 이 세상이 끝이라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런 세상 가운데 나그네로서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무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결산할, 회개할 종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건강과 젊음과 우리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산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서 결산할 종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고 있음을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분명하여서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신앙의 목적이 뚜렷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도의 삶의 가치입니다. 이것이 가치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이 뚜렷한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저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그런 노력, 그런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일은 쉽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참 깊이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주님께 묻고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내 삶 속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해하면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는답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지혜롭게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일에 집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피조되어진 존재일 뿐입니다. 나의 삶의 목적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창조주는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계획에 맞게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향한 창조주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순종하고 그 뜻에 복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 자유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행복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 인생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은 분명한 삶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는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확실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부름을 받기 전에는 세상과 하나님에게 유해한 인물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유익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가 주의 뜻에 맞게 살 때에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교회의 유익한 삶의 목적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무엇을 해야 유익하냐, 이것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교회에 덕을 끼칠 수 있는,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교회를 부르신 목적인데 이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삶 역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는 목적이나 하나님을 깊이 알려고 하는 목적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일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려고 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이 사명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나의 사명이 뭡니까?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일을 잘하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지만 믿는 자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자기 사명을 발견하고요, 그 사명에 충성하는 일입니다. 성령의 지배가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삶의 가치를 느끼며 살아갑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일에 바쁘셨으며 어떤 일에 집중하셨습니까? 우리도 여기 바울처럼 진정한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의 가치, 하늘에 소망을 두는 가치, 자신의 사명을 발견한 가치를 회복하는 축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의 삶의 가치를 잘 알아서 오늘도 우리 성도의 자부심을 갖고 삶의 방향이 분명하고 신앙의 목적이 뚜렷하여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인생에 참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